오늘 이사야서 25장 7절 8절 말씀 내용을 먼저 잠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덮고 있는 7절에 가리개, 덮개를 제거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덮개와 가리개가 뭔가? 그것은 무지와 불신의 가리개입니다. 무지와 불신의 가리개를 제거하실 것이다. 그래서 눈이 열려서 하늘의 신령한 것이 보이고 영원한 것이 보이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은 정말 슬픔, 고통, 근심이 많잖아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눈이 열려서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믿는 자들은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뿐만 아니에요.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죽음에 관해서 라는 말씀이에요. 죽음에 관해서 성경의 아주 깊은 진리를 다음 주에는 전하겠어요. 오늘은 8절의 말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평생 두려움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세상의 모든 왕들과 부자들도 죽음 앞에서는 맥을 못 쳤어요. 다 쓰러졌어요. 그래서 죽음은 모든 사람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어요. 죽음만큼 폭군이 없어요. 이 세상에 폭군, 독재자들이 많다 해도 죽음만큼 폭군이 없어요. 이 죽음은 어린 애도 데려가고요, 젊은 청년, 처자, 나이 든 사람, 돈 많은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데려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초토화시켜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이 그들을 덮치지 못하고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날이 오기까지는 우리는 온갖 슬픈 일들을 만나고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슬픔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세 가지예요. 첫째는 나의 죄 때문에, 둘째는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비참함 때문에, 세 번째는 내 이웃이 또는 내 가족이 겪고 있는 고난 때문에 슬픈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슬픔과 수고가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눈물이 제거가 되고 눈물의 원인도 완전히 제거되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8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뭐를 씻기시며 눈물을 씻기신다. 그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세상에 살다 보면 슬픔과 고난도 문제지만 그리스도인들, 정말 참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애명, 고난과 비방과 또는 핍박이에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가정에서도 무지 비방이 나와요. 욕을 해요. 대놓고. 그것이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선한 일을 힘쓰며 살았던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의 의를 영구히 빛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에서 제하시리라.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눈물과 슬픔과 좌절과 낭망하는 일이 많이 있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수치를 다 제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우리는 대체 무엇을 보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나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까? 뭐를 근거로? 8절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기에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7절, 8절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을 정리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무지와 불신에 대한 말씀을 하겠는데, 무지와 불신, 사람들은 이 무지와 불신의 덮개를, 가리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본래 모든 사람은 무지와 불신의 덮개를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날 때.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세상은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것, 신령한 것들은 볼 수가 없어요. 왜? 영적인 눈이 가려졌으니까. 영적 소경이니까. 어둠 속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이 전부야. 보이는 것이 전부야. 그것이 목표야. 거기에서 성공해야 되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보다 잘 나가야 돼. 이것이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절대로 알 수 없는 무지와 불신의 덮개를 가지고 태어나요. 제가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절대로 알 수 없는 영적인 것,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무지와 불신의 덮개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인간 본성이 얼마나 지극히 부패되는지도 몰라요.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지도 몰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도 별로 감각이 없어요. 저주와 비참 속에 살아가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아, 예수님 왜 돌아가셨지? 세상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자지요. 라는 지식적으로는 알고는 있으나 믿음으로는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앙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이 무지와 불신의 덮개를 쓴 자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은 다 신비로운 일들이고 다 신령한 일들이에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다 신비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신데 또한 인성과 신성이 같이 연합되어 있다? 신비한 일이에요. 아니,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망을 멸하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그를 믿는 자들의 생명을 주신다? 이것도 신비한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복을 주신다? 이것도 신비한 일이에요. 다 신비한 일들이에요. 이런 신비한 일들을 어떻게 믿고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만 신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신비해요. 뭐도 신비하다고요?
교회도 신비해요. 보세요. 교회요, 보잘것 없어요. 가난해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멸시도 받아요. 작은 무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한없이 즐거워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시고 거룩한 신부다라고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조롱받고 비난당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높여주십니다. 이 다 신비로운 일들이 신비로운 일들. 그리고 또 뭐가 또 신비로운 일들인가? 회개하는 것도 신비한 일이에요. 회개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세요 한다고 회개할 것 같습니까? 꼼짝달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게 신비로운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이거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 자기 고집이 황소고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들어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할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 말 잘 듣습니까? 없잖아요, 듣는 사람 말. 남편 말을 들어요, 아내 말을 들어요, 자식 말을 들어요, 부모 말을 들어요, 선생님 말을 들어요, 회사의 말을 들어요, 대통령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구나 듣나요?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도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사랑하는 것도 신비로운 일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이거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겠어 라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드는 것도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두면 너무나도 오토매틱 자동문처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회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참으로 회개한 죄인밖에 몰라요. 죄로 인해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슬퍼한 사람만이 죄의 더러움을 알고 죄의 무서움을 알아요. 이 죄를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지, 그 죄의 무서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까지 주셨잖아. 그러니까 회개는 자기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회개한 사람만이 회개를 안다 이거예요. 우리 몸이 쉽게 아프잖아요. 자기 몸이 아프고 고통스럽다. 의사가 잘할까요? 내가 잘할까요? 내가 잘 알아요. 왜? 내가 당장 아프거든요. 컬럭컬럭거리고 잠도 못 자고 쑤시고 가래가 들끓고 골치가 시끈거리고 맥이 없고 짜증이 생기고 이런 건 누가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병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자기 죄에 대한 아픔을, 고통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신비예요, 신비. 믿는 거, 순종하는 거, 회개하는 거, 사랑하는 거, 선한 일 위해 애쓰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갖는 것도 다 신비로운 일들이에요. 우리에 속한 일이 아니야. 누구에게 속한 일인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사람은 태어날 때 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무지와 불신의 덮개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요. 진리를 지식적으로 듣고 알 수는 있어도 그것을 신앙,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혹시 믿는다 할지라도 이성적인 차원, 자기 이성에 합당한 차원 정도로만 믿을 뿐이지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모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자기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본래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이 무지와 불신의 덮개를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누구만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7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거하시겠다. 제거하시겠다. 누가 제거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마음의 눈은 신뢰한 것들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면, 즉 거듭난 영혼이 되면 그 눈이 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육에 속한 자들은 신령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신령한 것들, 즉 신비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으니 그들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어리석다 라고 여겨요. 아이고 어리석다, 저게 진짜일까? 많이 배운 사람이 좀 맛이 간 것 같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육에 속한 자들은, 즉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이런 것들을 몰라요. 알 수도 없고 도리어 조소해요. 냉소적이에요.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와 불신의 덮개가 제거되는 일은 이 산에서 이루어진다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무지와 불신의 덮개를 제거해 주시는데 어디에서 제거해 주신다고 말하는가 하면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산에서 이루어진다고 한정하고 있어요. 한정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고친다. 쉽게 말해서 소경을 개안 수술해 주는 병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개안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시력을 회복시켜 주기도 하는데, 자기 보이지 않는 이 소경을 자기가 뜯어 고칠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고칠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산이 어딘지 이해되겠죠? 이 산은 성경에서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 산, 시온산, 교회를 의미해요. 그래서 교회의 원장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내가 이 교회를 세운다. 영혼의 의사이시면서도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원장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교회에서 무지와 불신의 덮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행하십니다. 저는 보조의사, 조무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혁주의 목사님들은 자기들도 예수님은 원장, 수석 의사시고 우리들도 영혼의 의사다. 왜?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성숙케 하고 영혼을 인도하는 직업이니까 영혼의 의사다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그 의사들의 원장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주로 많이 고친 게 소경들의 눈을 고치셨어요. 이 산에서 무지와 불신의 덮개를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빛을 비춰주세요. 세상 다른 곳은요 다 어두워요. 그러나 교회에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교리, 생명을 주는 빛이에요. 예배 시간의 말씀과 기도, 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 일들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보세요. 무슨 일을 합니까? 말씀 듣는 거, 같이 기도하는 거, 주여 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교리 같이 전하고, 예고에서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고서는 예고 어린이일 때부터 진리의 말씀, 교리의 말씀을 교회에서 가르쳐요. 왜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영혼의 의사이신 주님은 무지와 불신의 덮개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까마득하게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곳이 교회라는 것을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무지와 불신의 덮개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제거해 주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아멘 합시다. 성령님은 은혜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새롭게 창조하시는 영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많이 강조했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신뢰한 눈이 아니니까 볼 수 없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이 2번이나 요한복음 3장에서 강조하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이런 은혜의 말씀, 성례, 기도, 교리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무지와 불신의 덮개를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의 소망이 뭐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무엇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눈이 열려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 은혜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추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더 덮개를 딱 열어주시니까 빛이 비치니까 이제 보이죠. 그래서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게 돼요. 그리고 빛은 보게 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빛은 또 겨울에 여러분 경험하시죠? 빛은 또 뭐를, 빛과 함께 뭐가 오죠? 열이 오잖아요. 열. 겨울에 따뜻한 열은요 정말 파워가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차를 바깥에 세워놓으면, 저희 집은 이제 지하 주차장이 별로 없어가지고 거의 위에 지상에다 세워야 돼요. 그러면 눈이 오면 쥐약이에요. 꽉 하면 눈이 덮여 있으니까 그거 치우느라 아주 힘들어요. 근데요, 남쪽을 향해서, 남향을 향해서 차를 대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 또는 오전에 이제 있는 오렐 같은 때는 보면 그 햇빛이 눈을 다 녹여버려요. 이야, 그래서 제가 속으로 햇빛의 이 열이 대단하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이 임하면 보게 되고요, 보이게 되고, 세상 만물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영혼을 감싸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나를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신다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가족들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따뜻한 사랑이 뭔지를 아니까.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하지요. 근데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뿐 아니라 따뜻하게 와닿으니까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인간적인 지식으로만 듣는 자들은 마음이 완고해져요. 아예 교회와 담쌓은 세상 불신자보다도 형식적인 종교인들이 더욱 완악해지기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진리의 지식, 계명, 교리, 책망, 교훈 이런 것이 쌓일수록 격분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왜? 진리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꾹꾹 누르고 있는 사이에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라고 하고 이런 진리의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대로 살 마음은 없어.
근데 자꾸만 그 말씀이 부담을 주니까 에이씨 이래 되는 거예요. 아이고 무거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거운 거구나, 교회는 짐을 지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짜증을 내고 분노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진리를 향해 돌을 던지는 사람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적인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므로 소경의 눈을 열어주는 병원에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면 어떤 마음으로 가나요? 의사 선생님한테 나 한번 고쳐볼래? 당신 괜찮아? 실력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갑니까? 네 알겠습니다. 수술해야 된다고요? 시술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요? 이 약을 그러면 6시간마다 먹으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6시간이죠? 6시간. 시간도 쫙 하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요? 네,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 병이 빨리 났으면 좋겠다, 큰일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잖아요. 영혼의 눈을 열어주는 병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지식으로, 내 이성으로는 영적인 세계에 모르는구나, 무지와 불신의 덮개가 탁 덮여서 이걸 뜯어낼 수가 없구나. 하나님, 주님, 내 무지와 불신의 덮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 낮은 마음으로 영혼의 의사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정해놓으신 규례에, 은혜의 방편으로 정해놓으신 규례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은혜의 방편이 뭐가 있지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방편을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도 가보면 알지만, 네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세요. 당신은 2개월에 한 번씩 꼭 오세요. 그러면 어김없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우선적으로 가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선적으로 올 수 있는 날을 다 정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면 아멘. 그렇게 먼저 우리가 고집스럽고 간절함도 없고, 우리 영적인 눈이 닫혀가지고 왜 이렇게 고통이 있고 왜 이렇게 되는 일마다 안 되나, 이런 원인도 몰라서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정해주신 규례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높고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무지와 불신의 덮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1장 17절 보면은, 17절 그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요.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 것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의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무지와 불신의 덮개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육신의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손해가 막 급한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잠시 100년도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소경으로 살아가는 것의 그 답답함과 그 힘든 것을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조금이나마. 그런데 영적인 소경으로 살아간다, 이것은 정말 답답하고
손해도 영원한 그 손해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눈, 마음의 눈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쉽게 닫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완고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마음을 쉽게 닫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근데 여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것입니다. 여는 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될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 여러분 마음대로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우리의 완고한 마음의 눈을 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주님께서 그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생경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완고한 마음, 무지와 불신의 덮개를 열어주셔야 신뢰한 것, 하늘의 것을 보고 믿고 주님을 순종에 따르는 거룩한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열린 자가 있다면 더욱더 영적으로 열어달라고 더 겸손하게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열리지 않은 자가 있다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 무지와 불신의 덮개를 제거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